너의 예수께 조용히 나가시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만 평안할 뿐만 아니라 나만 정말 희망이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도의 가운데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정과 우리 기도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과 위로를 노래할 수 있는 자, 그런 영혼과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이러스 한가운데서 기도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벌써 5번째 말씀인가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는 구약 성경 위주로 나와 있는 그 전염병에 대해서 역병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해석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전염병과 전염병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어떤 모습을,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같이 나누기 원하는 것은 열왕기상 8장 23절부터 53절까지 보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위대한 기도 중에 또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인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전염병과 기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5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봉헌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특별한 능력을 주세요. 특별한 기능을 주세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의미가 사실 전달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52절이죠. 하나님께 성전에 귀와 마음을 두셔서 눈을 두셔서 기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들으시고 특별히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해결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해결이 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적인 선언이 있는 것이 사실 이 구약성경의 이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성전의 기능은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구체적인 곳이 바로 성전의 어떤 기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그리고 그 기도는 성전을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되게 만들죠. 원래 계속 그래왔죠. 성막이 있을 때부터 그랬지만 지금 구체적인 어떤 장소로 바뀐 다음부터 사실 성막의 장점은 뭐예요? 이동성이죠. 이동성.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따라갈 수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성막이 함께 다니는 거죠. 근데 성전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내가 저기 다니아 또 브레이스바 끝과 끝입니다. 살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또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어떤 신앙생활의 중심지로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역대하로 넘어와서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대해서 더욱더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13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봉헌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약속을 주시는 내용인데 여기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런 능력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안내해 주고 계세요. 13절에 보니까 네 가지 행동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 네 가지 행동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기를 낮추고, 되게 중요하다고 늘 얘기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자신의 어떤 죄와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내가 원인이었습니다. 또는 내가 어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있었던 것을 인정하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두 번째,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내 얼굴을 찾고, 말씀드렸죠. 얼굴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런 예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밤에 이제 예전에 아이들 어렸을 때 가면은 이제 뭐 가지고 사가지고 오면 문 띠링 열었을 때 애들이 나와가지고 어딜 봐요? 내 손을 보죠. 뭐 들고 왔나 안 왔나 이 손을 보고 들고 왔으면 그거 수록 들고 아빠 고마워 가져가고 와 뭐 야구르트다 뭐 이렇게 가져가고 또는 아무것도 안 들고 있으면
그냥 에이 하고 이렇게 돌아가요. 내 얼굴이랑 눈을 마주치진 않아요. 내 얼굴을 쳐다보진 않아요.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아서 더 구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슬픈데 이거예요 사실은. 네. 뭐 들고 간다 안 들고 간다 거기에만 진짜 중요한 건 아빠가 우리 집에 왔다는 거, 방영한 건가요? 아빠가 왔다는 거, 이거 얼굴 보고 정말 기뻐하고 행복하고 뭐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데 아빠랑은 눈도 안 마주쳐. 아빠 얼굴도 안 봐요. 그래서 내 얼굴을 찾고 이게 그럼 기도할 때 늘 우리는 얼굴을 찾지 않습니까? 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얼굴.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또 악한 길들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게 구체적인 행동을 명령하고 있어요. 네가 네 거라고 인정했지? 네 잘못이라고 인정했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돌이켜라. 이게 돌이키지 않으면 뭐예요? 응답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또 이게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이게 정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데요. 왜? 이게 없으면 이게 빠져 있으면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응답을 주시지 않겠다는 얘기고 고난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사실 응답받지 못하는 되게 중요한 어떤 장애물들이 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꼭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응답받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 네 가지. 내가 내 잘못인 걸 깨닫지 못해요. 또 알긴 알아.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의 얼굴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삶을 돌이키지 못해요. 행동을 바꾸지 못해요. 그럼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은 응답은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예요. 나의 신앙과 어떤 나의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이 네 가지를 꼭 이루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부터 12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나오고 또 예루살렘에 많은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서 위기에 겪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성전에 와서 요 기도대로 똑같이 기도합니다. 똑같이 행동하며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재앙의 가장 확실한 해답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부르십니다. 자꾸 부르십니다. 내 안에, 우리 주변에 사실 재앙이 계속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뭐가 떠올라요?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빨리 해라. 빨리 해결해라. 라고 하면서 계속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교회에서의 기도와 집에서의 기도가 이렇게 사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겠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차이는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또는 내 자식이 입시를 준비하는데 친구한테 배워. 나랑 점수가 비슷한 친구한테, 나보다 조금 잘하는 친구한테 막 배워. 그거랑 여러분 이게 예와예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뭐 집에서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나쁘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 귀합니다. 또 꼭 필요합니다. 사실 성전에서 못할 땐 집에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전의 기도와 집의 기도의 어떤 위력과 능력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보다 공부 조금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는 거하고, 또 두 번째는 일타강사야. 그냥 쪽집게 강사. 이게 그냥 찍어주면 그 사람 한 단계 또는 두세 단계 위에 대학을 갈 수 있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 사람들은 막 스카이를 보내고, 지방에 갈 사람들 막 서울에 있는 데로 보내고, 막 이렇게 무슨 문제 나올지 쩍쩍쩍쩍 찍어주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럼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당연히 후자한테 배우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출세와 잘됨, 이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토록 열심인데, 또는 당연한 건데, 여러분 그 차이를 우리 어떤 신앙의 응답에 위해서는요, 실제로 응답도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기도도 이런 차이로 사실 느끼셔야 돼요. 성경 춥긴 추워요. 지금 영하로 떨어져서 어렵죠. 저도 너무 추워. 너무 춥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기타 틀어놓고라도, 빵빵하게 틀어놓고라도 여러분 교회에서 나와서 가능하시면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실 때 집에서도 꼭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걸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에 당연히 어떤 목사로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 책에서는요, 구체적으로 기도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에서 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마술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든 사람이 사실 누구냐면 트럼프가 한 얘기를 갖고 왔어요. 이거 확실히 반대편이야. 이거는 이제 대선 전에 쓴 책이니까요.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 어느 날 기적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신앙이 참 위험하다는 거죠. 맞아요.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가 그냥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적처럼, 마술처럼 없애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어떤 전염병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시간, 그리고 내 삶을 구체적으로 돌이키는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없어질 거야. 마술처럼 하나님 없어지겠지. 이 기도가 마술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정말 코로나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성전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해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뿐만 아니라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쳐 주신 대로 바뀌어야 되고, 이게 전심으로 애쓰는 자의 모습이에요. 전심으로 변화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돕는다, 우리는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다 라고 하는 언약의 관계다, 또 한결같은 사랑을 받는 존재다 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공식이죠. 그 언약에 기초한 삶을 회복할 것이며 옛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실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게 성전에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집에서든 또는 성전에서든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행동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약속들을 회복시키시고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이러스 한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바이러스 가운데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며 신실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속에 나를 낮추고 또 간절히 기도하며 또 주님의 얼굴을 찾고 또 악한 길에서 구체적으로 돌이키는 그런 구체적인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하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래 뉴스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참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영혼의 문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이 있음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각각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양이 있는데 하나님 또 구체적인 기도 모양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행하시기 원하시는 것 바뀌기 원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것을 미룸으로 구체적인 응답을 미루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신 감동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들 반드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2021년 응답받는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잠잠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날량한 계획은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여 주시고 너무 약속을 상기시키시니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장 해야 될 것은 기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구체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